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되었도다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게 정말 그 신앙의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또 때로는 외롭고 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다윗이 우리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그 바로 윗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힘이 센, 나보다 힘이 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냥 뭐 한두 번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에는 못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꿈도 꾸기도 하고, 그죠? 내 인생의 어떤 장밋빛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죠? 자기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고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 나름대로 즐기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이 뭐 어릴 때는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살다. 근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러는 거죠. 인생이. 그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성이요, 참 이렇게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핵심이죠. 이 시편 18편의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18편 1절이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가장 주제와 맞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 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그걸 막 이야기를 하죠.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다. 뭐 반석이나 바위나 이런 의미가 비슷하지만 피할 곳과 이 반석이라는 것은 좀 쉼, 뭐 그런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을 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반, 뭐 이런 거, 그죠?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이런 의미이죠. 근데 바위라는 것은 이제 단단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아래에 피하거나 그 뒤에 숨거나 이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 뿌리라는 것은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실 힘이시다라는 거죠. 산성이시다. 이 요새라는 말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가 있대요. 그 요새는 광야 여러 언덕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천혜의 요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의 이 핵심적인 요약을 이야기하고, 이 시편 저자 다윗이 이 그런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겨왔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라는 이 찬양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쫙 나오는 거죠. 4절부터. 특별히 4절에서 5절, 이 6절까지는요, 자기 고통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가지고 막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그런 힘든 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와 그로 인해서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신다, 임하신다, 이런 그 묘사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6절부터 보면은 고난이 이제 그 얼마나 크냐. 근데 그 큰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장면, 그것이 묘사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흥미로운 그 고백들, 이것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 다윗이 이런 참 그 정말 그 놀라운 고백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분히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을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을 했던 그런 그 성경의 그 구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출애굽기라든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묘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묘사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묘사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잘 알고 있는 그 어휘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광경과 체험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것이 이 원래 이 원문을 이 직역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에롬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라함이라는 단어의 단순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을 이제 자신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유일한 절대적 힘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있어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쨌든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애 시절 그리고 지금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 그 사람이 없는 그 시간들, 그 사람이 내 곁에 더 이상 있지 않는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처럼 느껴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별 상관없고, 그냥 마음이 찜찜한 느낌만,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늘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는요, 그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내 마음속에 뭔가 그 애달림이 있는 겁니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찌릿찌릿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잠깐 쓰임받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도 특별히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히 내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요동치고 내 사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내게 조금만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정말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흔들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죠. 감히 나와 그런 지위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유유상종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적당하게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에게 그런 짝이에요. 소위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고백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느꼈던 그 동일한 비슷한 그 감정을 하나님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한들 완벽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내 마음 진심에 그렇게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이 때때로 이런 진실한 고백이 되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짠하기도 하고 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는가예요.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받을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유일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도와줄 수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거, 저기 안 되면 이거. 그 중에 하나님은 감히 그렇게 다른 것들과 섞여 있으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힘이 되신, 절대적인 나의 힘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창수가 일어나게 되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억류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절망을 만났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를 떠올렸는데 그 사랑하는 이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절망으로 그냥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극단적 불행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나를 도울 수 있는 힘만을 떠올린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 이게 뭡니까? 홍수 같은 거죠.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거센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엄습해 올 때, 그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하는, 지금 내가 마음속에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보고 싶은 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절대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존재이시고, 더불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는 것은.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장소예요. 장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어떤 습득되었던 용어들, 이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들이 그저 내가 이럴 거야 라는 짐작으로의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당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 해결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어떤 내 몸의 어떤 그런 체험들, 내 마음의 체험들, 생각의 변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습득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함께 접목시켜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도 다양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들이든 아니면 둘 다든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없고, 또 체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느끼려고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돌아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습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도 찬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제한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유일하게 엎드릴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습득되었던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오늘도 지속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도 입술에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